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 그 장면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서 9장부터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오라.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곤을 거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이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는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의 왕들을 또 주민들을 대하시는지 그 원리까지도 정확하게 간파하여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친을 청하고자 하는 기브온 거민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비록 그들이 먼 데서 왔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덜컥 맹세하여 살리게 된 것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기브온 주민의 간절한 마음과 연약함을 품어 안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횡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행적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이렇게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하늘 천국을 침노하는 전쟁, 천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도 행하고 있음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잘 읽고 그 그림을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여호수아가 용감히 싸워 적들을 무찌르고 진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온갖 악을 제거해 나가는 싸움을 계속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려낼 영혼들을 부지런히 살려내는 우리의 행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들을 또 설명하고 선포할 때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원리로 새겨 우리의 현실도 바로 이 영적 원리로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브온 주민들이 보면 이제 사흘길쯤 있는 이게 지금 여리고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의 중부 전선이거든요. 가운데 허리를 딱 먼저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보내고 남쪽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정복을 하는 건데 그 중부 3일만 가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라합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여호와의 백성에 대한 소문과 정보가 정확한 거예요. 저들을 당해낼 수 없다. 이게 무기 갖고 덤빌 싸움이 아니다. 신이 돕고 있다. 지금 전능하신 신이,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 모르니까 전능하신 신이 저들의 전쟁을 돕고 있고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은 진작에 무너졌고 여리고 성도 무너졌다. 성을 7바퀴 도는 순간에 함성을 질렀는데 그냥 성이 우르르 무너지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다 퍼져나간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군인들이 덤벼서 싸울 싸움이 아니다. 전능하신 신이 개입하신 싸움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그걸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보가 아주 치밀한 게, 가까이 있는 이 가나안은 모조리 진멸하고 아이 하나도 살려두지 않는다고 하더라. 근데 먼 데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화친을 청하면 다 살려주고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 이 정보를. 근데 자기들은 정복돼야 될, 진멸당해야 될 죽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라합 같으면, 라합의 배포가 큰 거였죠. 여자였지만 목숨을 걸었고 신앙을 고백했고 그리고 내 가족을 살려내라 하고 아주 정말 여장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딜을 한 거야. 내가 내 목숨 걸고 당신들 지켰으니까.
우리 가족들도 살려내라. 이렇게 진솔하고 투명하게 딱 선포하는 신앙 고백도 있고, 이건 믿는 건지 저게 언제 믿을 건지 이게 도무지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나왔는데 우리 유진이 여기 맨 앞에 앉아있는 그 머리를 이렇게 묶었다가 저렇게 묶었다가 난리를 치는데 믿어지냐 안 믿어지는데요. 교회는 나와요. 걔네들이 어떻게 이 교회랑 연결이 됐는지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무실로 침투했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반성문 쓰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로 기브온 주민들이 속였어요. 저는 이 사람들의 말을,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면밀하게 파악했고, 살 길을 찾아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그거를 깜짝같이 속이기 위해서 막 옷을 다 해진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떡을 들고 마른 떡을 들고 그리고서 막 연극을 한 거예요. 연극을 다. 이 장면을 보면 웃음이 나요. 이야, 참 이 사람들 절실하다.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뭐 이렇게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여호수아부터 해갖고 전부 깜짝같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맹세한다, 안 죽이겠다, 맹세해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니까 이제 3일 만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브온 주민들이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밝게 투명하게 세련되게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한 건 아니에요. 구려요. 속였고 거짓말했고. 근데 이거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번 여호와로 맹세하면 절대로 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은 맹세한다 그 말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들통이 났어요. 발각이 됐는데 우리가 살려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살려고 그랬습니다. 화친을 정하고 살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최종 판결을 이렇게 하죠. 너희가 우리를 속여서 했으니 살려는 주는데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이 되라. 성막 근처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손발이 되는 건 레위인들을 돕는 허드렛 일은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했어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러분 나중에 포로로 귀한 백성 때 이제 1000년 후의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깃는 그 족속이 포로 귀한 백성 중에서는 돌아와서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느헤미야 시대에는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신앙의 한 축을 이룹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낮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 이게 저주냐? 어떤 의미의 진정한 복이다. 고라자손의 저주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정확하게 받고 그거를 마음에 새긴 족속들은 천국에서 유명한 이름을 얻더라. 고라자손,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도 가문과 학벌을 자랑하고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은 사실 부끄러운 건데, 강남에서는 같은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학벌이 처지면 며느리를 못 삼고 뭐 사위를 못 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통탄할 노릇인데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관점으로 학벌과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외모와 말재주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일관되게 보이고 그러면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 성실한 사람 어디 가서 뭘 해도 자식들을 바쁜기지 않고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그거면 된 거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훌륭한 거다 그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우선순위로 섬기는 사람 그게 최고다. 어떤 것보다 이게 나무 패고 물 깃는 느디님 사람이 된 거. 이게 그 기브온 거민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좀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합 이야기도 너무 은혜롭고 이 기브온 이야기는 웃음이 나면서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셨고 성전 주변에서 허드렛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기브온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기브온이 화친을 청해갖고 쑥 넘어가니까 그 지역 이 가나안 중부 왕들이 연합을 확 이뤄요. 그래가지고 야 기브온이 그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우리를 배신했단다. 가서 공격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기브온이 금방 이제 이 화친되고 나서 며칠도 안 돼갖고 우리 살려주세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가 가서 살려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죠. 우박덩이가 막 큰 우박덩이가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 그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 그 유명한 기적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이랬더니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않는 전쟁을 다 진멸하는 전쟁을 마칠 때까지 해가 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던 전투. 그게 기브온 전투예요. 이게 기브온 주민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을 품었다. 너희를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고 세련되고 뭐 처음부터 탁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뭐 성경 공부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우리 집에 신방 오십시오. 이렇게 신방 딱 받고 해야 될 의무와 도리를 척척척 하고 가장 아름답고 멋있죠. 근데 신앙은 꼭 그렇게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타령이고 그러다가 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에 강력하게 개입하셔가지고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는 은혜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기브온 주민처럼 이렇게 살려는 몸부림으로 이렇게 거짓말로 연극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를 발견하죠. 아니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고 진실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용납할 수 있냐. 다말의 경우도 거짓말을 했죠. 리브가의 경우도 거짓말을 했죠. 이 기브온 주민도 거짓말을 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거짓말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의롭지 못한 불의와 악에 대해서 굽어진 것에 대해서 그 법적인 처벌과 심판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용서할 여백을 만들어내시죠. 우리한테 심판을 면제하실 수 있는 무죄선언을 하실 수 있는 여백을 만드신 후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과 거짓을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는 열심으로 하는 거짓말, 그게 다말의 거짓말이고 리브가의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 기브온 주민의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정직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죄는 죄고 죄는 죄예요.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간절함이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싶다. 이게 차등적 절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거는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윤리를 들이대면 편리하게 맨날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 근데 그게 아니고 거짓말은 처벌받습니다. 여기서도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더 큰 법, 더 상위에 있는 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신앙 고백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차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위의 오류를 하나님이 친히 덮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들이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신앙 고백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기브온 주민처럼 참 이렇게 읽어보면은 야 애쓴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떡도 말려놓은 곰팡이 피게 만들고 옷도 다 너덜너덜하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제일 낡은 걸로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쩔룩거리는 모습, 더듬거리는 모습, 이렇게 막 뻔히 드러날 뱃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민망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체면 구기는 모습,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호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기브온 전투. 여호수아의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하늘 중천에 머물게 했던 그 위대한 전투는 기브온 거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였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지 그리고 강력하신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평범한 인생을 여러분의 또 슬픔 많은 사연들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생을 잘 무르익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뒤는 계속 승리의 행진들을 착착착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동안도 하루의 행적도 하나님께 기도한 바를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승리의 행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브온을 구출해내신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해서 정직하지는 못했지만 그 간절함으로 필사적으로 연극을 하며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었던 기브온을 내치지 않으시고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품으로 뛰어든 자들을 어떻게 주님의 성전 근처에서 그들이 늘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예배와 제사 목격자와 증인들이 돼서 천년 후에는 그들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포로 귀한 백성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벽 건설에 느헤미야를 도와
당당히 자기 몫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이 기부원 거민과 같은 연약함이 있는 채로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성숙돼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과 긍휼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